예, 오늘 본문은 그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칠병이어 사건 사이에 있는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은요,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 그리고 누가,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말씀이 함축되어 있어요. 어디에 함축되어 있는가 하면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는 그 내용 속에 바다를 위에 걷는 사건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시면 16절에 저물매, 줄 한번 쳐보세요. 저물매. 그리고 17절에 어두워졌고, 이때가 언젠가 하면 죄악이 가득한 마지막 때가 되었다, 그런 말.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큰 파도. 왜? 마지막 때에 환난의 때라는 것이 환난의 때. 17절에 보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이 배는요, 구원의 배지요, 구원의 배. 그럼 구원의 배, 그 배가 누구를 계시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오시는데 제자들이 기뻐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다. 왜? 바다 위로 걸어 오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마태와 마가는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령한 몸으로 그들에게 왔다는, 신령한 몸으로. 그게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창조다, 창조주.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가 창조주인 줄 몰라요. 삼위 하나님을 몰라. 정말 답답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유월절도 아직 안 지났어요. 그죠? 오순절도 아직 안 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신령한 몸으로 지금 오셨다. 신령한 몸.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신령한 몸으로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있어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오니까 그들이 유령인 줄 알고 귀신인 줄 알고 두려워했다. 20절, 21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제자들이 무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네?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게 같이 좀 교제하셔야 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들이 두려워했는데, 근데 갑자기 기뻐했어. 근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 배 무리로 걸어오신 분이 예수인 줄 알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사실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분은 머리 둘 것도 없었어. 내일 당장 먹을 끼니도 없었어. 우리는요,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왜 안 두려워합니까? 왜? 때를 아니까. 그러면 우리가 때를 알면 두려워해야 돼, 안 두려워해야 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무리로 오시는 분이 예수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서 그분을 배에 영접했다. 그럼 여기서 땅, 여기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 땅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배가 도착한 땅이 어디예요? 에? 새 예루살렘 성의 우편 12보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 주소의 주소.
우리 천국의 주소가 여기란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의 우편 12보좌가 우리의 주소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우편 12보좌에 배가 도착했다. 그럼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펴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3절 줄 한번 쳐보세요. 저물매. 24절 고난. 이때가 언제요? 대환란이 임하는 7년? 흉년의 안식년을 계시하는 거죠. 7년 안식년을 계시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께서 환란의 때에 공중 재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 줄 한번 쳐보세요. 밤 사경.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이 밤 사경이래.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6시 사이. 그러니까 아침 해가 뜨기 직전이지요. 네. 해가 뜨기 직전에 가장 어둡다는 거예요. 어둡다. 가장 어두울 때. 해가 뜨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가장 어두울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를 걸어오실 때에 그분을 맞이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밤중에 신랑을 맞이하러 나오는 슬기로운 5처녀를 계시하는 거예요. 5처녀. 아니, 제가 남자인데 왜 처녀라 그래? 남자와 여자의 비밀을 몰라서 그렇죠? 이제 한번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크다. 그 주석에 보니까 아주 재밌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여자, 세례 요한의 엄마가 여자가 세례 요한의 엄마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종의 밭, 종들을 낳는 밭.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때가 되어서, 이거 중요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시간을 누가 주장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주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만이 주장할 수 있는, 예수님만이. 그때와 그날은 그분만 주장할 수 있어. 인간이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배를 타고 갈 때에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그 시간에 오셨다. 그럼 배에 탄 자들이 누구라고요? 제자들. 네. 그들이 누구요? 슬기로운 5처녀들. 그러니까 배에 탈 수 있는 자들은 영의 생명들이에요. 다른 자들은 배에 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분의 지체들만 배에 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과 한 몸으로 연합된 지체들만 연합되어 있으니까.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는 그 지체들만 그 배에 탈 수 있는. 왜? 배가 누구를 계시한다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지체만 그 배를 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누구나 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4장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그 유령이 없었죠, 그죠? 네.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재림하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오순절이 임하지 않았어. 근데 지금 그들이 뭘 지금 받고 있어요? 예? 말씀을 지금 채우고 있는 말씀을. 근데 오순절이 딱 임하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다 기억나더라. 이게 중요해, 이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한 걸 소리 지르는 이유가 뭔가 하면 아직 그들에게 뭐가 임하지 않았으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아직 오순절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다.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을 받지 않아서 두려운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런 모습으로 올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온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응? 자기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 걷게 해달라. 참, 뭡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물었더니 쟤들이 뭐라 그래? 뭐 선지자, 뭐 엘리야, 뭐 세례 요한, 어떤 선자 중에 한 분이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묻잖아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누가 말한 거예요? 베드로가 말한 겁니까? 성령께서 말한, 성령께서. 그러니까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모인 것은 성령이 끌고 간 거예요. 성령이 그걸 뭐라 그래요? 강제 집행이라 그래요. 강제 집행. 성령께서 그들 끌고 가네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금식하고 난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성령께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탁 들은 예수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앞날에 대한 계시를,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 지고 죽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베드로가 딱 났어요. 베드로. 그 요한복음 6장에는 진짜 이게 천국 복음이죠, 그죠? 영세. 그러니까 많은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너희들이 영생할 수 있어. 이게 어려운 말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떠나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탁 나서서 그 말. 베드로는 참 나서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예수님, 당신이 예수님이면 저도 무리로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육신을 가진 사람이 물 위로 걸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질문. 자, 이게 여호와의 7절기 가운데 뭔 절기를 계시하는 거야? 그렇지요. 나팔절. 할렐루야. 이야, 감사합니다. 예. 베드로가 예수님께 갔다고 하는 것은, 물을 걸어서 예수께 갔다고 하는 것은 휴거의 사건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물은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분의 음성이에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공중 휴거되는 사건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뭐예요? 나팔소리. 그냥 뚜뚜뚜 그런 소리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들리면 우리가 휴거돼요. 이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우리 계시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게 보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이게 뭐예요? 예? 이게 나팔소리. 그분의 음성. 네, 그분의 음성.
그 음성을 듣고 휴거되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휴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휴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자들, 그들이 휴거돼요. 그분의 음성을 누가 들을 수 있는가? 그분의 양, 영의 생명들이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무나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양, 그분 안에 있었던 복음의 씨, 고운 가루, 그들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 자신을 부활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지요. 근데 그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가 살아났다 했더니 안 믿어. 12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다른 모양은 어떤 모양이에요? 부활의 모습이 아니에요. 부활 전의 모습. 에? 부활 전의 모습. 앞에 보이시니는 부활의 모습, 뒤에는 부활 전의 모습. 근데 부활 전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왜? 그들의 생각 속에 예수는 죽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예수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으면 창세전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정말 살아계시다면, 죽은 분이 아닌 살아계신 분으로 믿는다면 그 말씀이 지금 살아서 역동을 살았어. 그분 말씀과 교제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말씀이니까. 우리도 그분 안에 있었던 좋은 씨였기 때문에, 복음의 씨였기 때문에 말씀과 말씀이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다니,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신령한 모습 올 때는 모를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전의 모습들을 찾아갔지만은 그들이 예수를 몰랐다는 거예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요거만 보고는 믿습니까? 여러분, 역시 안 믿죠?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20장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1절. 요한복음 20장.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2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부활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서 계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몰라. 근데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아니는 선생님이라.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니까 그 음성을 듣고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도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분의 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살전 332페이지 4장. 덮지 마세요. 살전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7절에 우리, 이 누구에게? 에? 베드로, 아니 바울. 그러니까 바울은 살아서 들림 받을 줄 알았다는 거야. 살아서. 왜? 주님이 곧 오신 줄 알았으니까. 이 나팔 소리가 뭐예요? 에? 주의 음성, 이게 주의 음성. 그 음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고 있는 자들을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모두를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을 부활시킨다. 왜냐하면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니까.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 그분의 음성이 들리면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그분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5장 4절 보세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이 4절 5절을 여러분 알면 그날 그때 부인할 수가 없어. 보세요. 형제들아. 5장 1절의 형제들과 다르죠. 5장 4절의 형제는 다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그러니까 이 5장 1절의 형제와 5장 4절의 형제를 다른 것인 줄 몰라.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나오죠. 그 두 증인이 달라요. 영의 생명도 있고 혼의 생명 가운데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 있어요. 두 증인은 우편 세초 때, 좌편 세초 때를 의미하는 거죠. 네. 우편 세초 때는 지금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좌편 세초 때는 후 3년 반에 사역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 그들의 피가 찰 때까지 순교할 자들도 있다. 순교할 자들도. 자, 이 4절 5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럼 어둠이 있지 않다는 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도 빛 가운데.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누가 영접할 수 있어요? 빛 가운데 있는 그분의 자녀들이 그를 영접한 거예요. 응?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니. 그 날이 언제입니까? 그 날이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날. 예?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날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는 날 빛의 아들 낮의 아들들은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도둑같이 임할 수 없다. 왜냐하면 빛의 아들과 낮의 아들은 그날과 그때를 아니까. 그날과 그때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건 신랑이 신부와 결혼하는데 날짜도 안 가르치고 장소도 안 가르치고 그냥 오라 그럽니까? 그런 거 없죠? 그런 신랑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신랑의 신랑. 신부는 우리에게 그 날과 그때를 다 가르쳐 주는 거야. 우리 결혼식 날짜까지, 그리고 결혼할 장소까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도 안 가르치고 오라 그러면 그 좋은 신랑이 아니지. 좋은 신랑이.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임했다는 겁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임했다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에 잠자고 있어도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를 호련히 우리를 깨우셔서 변화시켜가지고 그분을 영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0절.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와 함께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다. 왜? 우리 안에 뭐가 있으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임한 말씀.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나라가 임했다. 나라가. 그분이 하나님 나라죠. 그분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고 있어도 그분이 때가 되어 오실 때에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분을 영접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워서. 14장 30절 마태복음 14장 30절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누가에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을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물에 빠졌는데 예수님께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지요. 성경 이렇게 기록되지만 얼마나 소리를 질렀겠어. 나를 좀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질렀겠지요. 왜 베드로가 물에 빠졌는가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오순절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순절을 통과해야 뭐가 임할 수 있어요? 나팔절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오순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나팔절이 임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으면,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팔절에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순절을 통과해야 나팔절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줄 한번 줘보세요. 의심하느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면서 왜 의심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새 언약의 말씀 영원한 복음을 의심하십니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칠절기 의심하십니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작은 책에 담겨있는 비밀, 아들과 종과 시민들을 추수하는 그 비밀, 여러분 의심하십니까? 그 날과 그때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날을 의심하십니까? 주님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에이 진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영의 생명이 아니에요. 이러면 휴가 안 돼. 그 땅에 남아야 돼. 그냥 좋은 소리로 그냥 듣고 그냥 그때 뭐 아니래. 이게 진짜 마음으로 믿어줘야 돼.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즉시 베드로를 이게 건져주시는가? 그 이유가 뭐야? 베드로는 영의 생명이니까.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켜서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성경을 응하게.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지요? 예? 이렇게 우리가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생명체,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된 자들이 추수가 돼야 돼요. 그럼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된 자들이 영의 생명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야곱의 남은 자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이것을 알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영의 생명들을 위해서만 십자가 지셨다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네?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면 영의 생명들만 위해서 여기 사신다면 그냥 하늘나라 창세기 1장에서 끝내버리면 되지. 그렇지 않다네. 그렇지 않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평안을 누리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셔서 다락방에 숨어있는 자들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셔. 벽을 쑥 들고 들어와가지고. 근데 그때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어서 어디 맛있는 거 혼자 사 먹으러 갔다 왔는지 도마가 없었어. 그러니까 도마가 갔다 왔을 때 쟤들이 뭐라 그래? 우리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근데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내 손으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 근데 예수님이 8일 후에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게 은혜. 이게 왜? 도마는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어린 양의 생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럴 필요 없겠죠. 근데 그 뒤에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복되다. 물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창세전의 일을 못 봤지만은 율법 아래에서 제사함을 받고 율법 아래 있는 우리가 영의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을 때에는 창세전의 일을 본 거죠. 왜? 우리는 그분 안에 있었으니까.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 그분 안에 있었던 거예요. 믿습니까? 네? 자, 우리 마태복음 14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하더라.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 이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이 만왕의 왕입니다. 만왕의 왕.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물 위에 걷게 하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공중 휴거에 대한 사건을 계시해 주셨어요. 공중 휴거되는 자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생명의 떡을 먹고 구원의 배를 탄 자들. 구원의 배를 탄 자들은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5처녀를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본문 6장 17절 보세요.
6장 17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브나움으로 가는데 21절 이에 기뻐서 배를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는 사건은 칠병여 사건을 계시하기 위해서 지금 계시하는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물고기 지금 잡으러 가는 거죠. 물고기. 예? 그러니까 칠병여 사건은 물고기를 잡는 계시가 담겨 있어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에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는 사건을 계시한 거죠. 기록한 거죠. 제자들이 나중에 153마리 땅으로 끌고 오지 않습니까? 그 153마리 중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못된 물고기와 좋은 물고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갔다고 하는 것은 칠병이어를 계시하는 거예요. 칠병이어. 근데 칠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칠병이어는 마태와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우리 이런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8장. 마가복음 8장 1절에 보니까 그 무렵에, 여러분 그 성경 1절 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풋노트가? 예? 뭐라고 되어 있어요? 8장에 4,000명을 먹이다. 그 칠병여 기적이죠?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 무렵이라는 것은 그 어느 때를 계시합니까? 오병여 사건과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물을 건넌 사건 이후. 이후. 그죠?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나서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칠병여 사건을 계시하시면서 무리가 나와 함께 사흘 동안 있었다. 근데 먹을 것이 없어서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 양식이 뭐예요? 먹을 양식이. 육의 양식이 아니죠? 육의 양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늘의 소리, 하늘의 비밀, 천국 복음의 비밀이지 이 땅의 지식으로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종교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육의 양식이 아니고 영의 양식, 하늘의 양식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국 비밀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흘 동안 그들이 먹지 못해서 내가 불쌍히 여긴다. 그걸 말씀하죠. 사흘, 주라면서 사흘. 사흘이 언제예요? 사흘이.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반 기간을 말하는 거죠. 전 3년 반. 그러니까 전 3년 반 기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 해야 돼요?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해야 돼. 예언해야 돼.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돼요?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새 언약의 말씀을 들어야, 그들도 새 언약의 말씀을 먹어야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원한 복을 먹지 않으면 그들이 죽는 거예요. 아모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말씀의 기간이 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근이 왔다. 기근이. 이 말씀이 뭐야? 육의 양식이 아니고 영의 양식.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니까 기근이 온 거예요. 기근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땅에서 지금 종교 지식으로 철학으로 말씀을 먹이는데 그 말씀을 먹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의 생명이 아니라는 영의 생명.
왜냐하면 종교 철학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세상의 지식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그 영의 생명들은 그 말씀을 먹으면 가란 거죠. 기근이 오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강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님은 지금 영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늘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요 땅의 소리, 육의 소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땅의 소리를 하고, 땅의 소리. 그러니까 하늘의 소리를 들으면 그들이 뭐라 그래? 2단 3단 그러는 거죠. 그래서 천국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복음 전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네, 죽이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늘의 소리를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2단 3단 거기서 빨리 나오라 그래요, 나오라.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줄 한번 쳐보세요. 7 영의 비밀이지요. 7 영의 비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하는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에 혼의 생명들이 이 말씀을 먹고 회개하고 구원의 표를 받고 나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우리 땅에 앉게 하시고, 오병이어 기적 때는 어디에 앉았습니까? 푸른 잔디에 앉았잖아요. 응? 근데 지금 땅, 700년의 땅은 마지막 추수 때, 마지막 추수 때. 추수가 끝나는 때. 그때가 언제요? 예? 그때가 언제야? 2025년 속죄제. 그렇죠. 여러분, 마지막 추수 때, 마지막 추수 때. 응? 땅에 앉아 있는 자들. 내 마지막 추수 때가 2025년 속죄제. 지금 저도 많은 걸 지금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속죄제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막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때에 맞게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때를 지금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축사하셔서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무리에게 나눠주라. 그럼 제자들이 누구요? 요셉의 단. 하나님의 아들들, 창조주 생명들, 그들이 떡을 떼어준다고 하는 것은 땅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뭘 먹인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영원한 복음을 먹인다. 영원한 복음. 그러니까 땅에 앉은 자들도 영원한 복음을 먹어야 어떻게 돼? 굵은 벼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라, 지금이. 그러니까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때예요. 영원한 복을 먹이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7절에 보니까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질문. 오병이어 때는 몇 강주리를 거두었어요? 그래 12 바구니를 거두었어요. 12 바구니를 뭘 계시합니까? 우편 12보자, 좌편 12보자. 첫째 볼에 참여하는 자들을 계시하는 거예요. 네? 이른빛 성령이 기름 부음이 임했으니까. 이른빛 성령이 이른빛 때니까 이른빛 때. 근데 지금 보니까 700여 때는 먹고 남은
일곱 강주리를 거두래. 일곱 강주리. 그러면 일곱 강주리는 뭐야? 마지막 때 일곱 교회를 계셔. 일곱 교회. 여러분 일곱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장 3장에. 그러니까 일곱 교회는 열방 모든 민족. 그러니까 일곱 교회 안에 있어 남은 조각을 거두고 나면 일곱 교회는 뭐요? 귀신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일곱 교회 안에 있는 남은 자를 거두고 나면 이 땅의 교회는 귀신의 처소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해 놨어요. 구절에 보니까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심에. 이 사람은 물고기지요. 물고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4,000명은 오병이어 때는 몇 명이었어요? 5,000명. 여러분 오병이어 때는 5,000명이었는데 7병이어 때는 4,000명이래. 4,000명을 열방에 흩어 보낸대. 그럼 이건 뭐야? 4,000명을 열방에 흩어 보냈어. 여러분 창세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떠나 퍼져나가시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자 보세요. 열방이 흩어져 있는 자리 누구예요 그러면? 예? 그렇죠. 야곱의 남은 자손을 계시하는 거예요. 7병 때는 4,000명은 야곱의 남은 자손. 그들을 하나님께서 추수하시겠다고 야곱과 베델에서 언약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 분. 우리가 오늘 그 변찮는 주님의 사랑. 그분이 변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분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비밀이 작은 책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작은 책에. 그 작은 책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이 그 날과 그때 의심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700년 사건은 어디 기록되어 있다고요? 마태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마태복음을 다 살펴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마태복음 15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이런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14장 21절 한번 펴보세요. 14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마태가 지금 먹은 자를 여자와 어린아이를 이제 포함시키다. 오병이어 때도 어린아이와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했는데 7병이어 때에도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시켰다.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는 누구를 계시하는 겁니까? 야곱의 남은 자손과 에스의 남은 자손을 지금 계시하고 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남은 자손이 몇 명이에요? 7,000명.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야곱의 남은 자손은 몇 명으로 계시했습니까? 14만 4,000명으로 계시했어. 에스의 남은 자손은 바다에 모래 같다. 그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예?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영의 생명들은 작다는 거예요. 최근 수레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 마태복음 13장 48절 함께 읽습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물이 뭐야? 천국복음. 영원한 복음. 그럼 그물을 던지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예? 오른손에 보리떡 5개. 그들이 그물을 던지는 자. 다시 말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럼 여기 뭐는 좋은 물고기는 야곱의 남은 자손들. 못된 물고기는 에스의 3대 후 자손들. 왜? 그들이 그물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들을 주님께서 추수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베드로가 물을 건넌 사건, 그리고 칠병여 사건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과 베드로가 물을 건넌 사건과 칠병여는 뭘 지금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이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여호와의 7절기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7절기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7절기인 첫 절기인 6월절이 성취됐어요. 그지요? 그분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6월절이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절기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연결되어 있으니까.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의 7절기는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 기적사건, 베드로가 물을 건넌 사건, 그리고 칠병여 사건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비밀을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추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추수의 때를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표적이나 기적,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과 삶은 모두가 다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여정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다. 구원의 비밀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표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예?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을 때에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믿을 때에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 삶 속에 뭐가 나타납니까?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열매를 보고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 16절. 마태복음 7장 16절. 이런 보세요. 영의 생명들에게는 어떤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생명나무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야곱의 남은 자손들에게는 어떤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선의 열매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너희 자손이 나올 텐데 너희 자손이 뭐요? 가시떨기와 엉겅퀴와 밭에 채소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담에게 너의 양식은 뭐라 그래? 밭에 채소다. 밭에 채소다. 그러니까
야곱의 남은 자손들의 열매는 선악과 나무 가운데 선의 열매. 그러면 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원한 복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복음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이 시즌에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걸 먹어야 선의 열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겠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올 수 있습니까?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가 나올 수 없어. 포도 열매는 누가 맺어요? 종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 무화과가 누구예요? 무화과. 종들. 예수님이 이 땅에 무화과 열매가 없어서 어떻게 됐어요? 저주의 저주.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생명나무 잎사귀로 나오는 거예요. 말라 죽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12가지 열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생명 12가지 접목되어서 잎사귀로 나와요. 잎사귀로. 말라 죽었던 무화과 나무가 생명나무 잎사귀로 나오는 것이 종들. 그러니까 그 종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원한 복음을 다시 전해드려야 된다. 바꿔 말하면 종들이 그 영원한 복음을 먹어야 된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나와 있죠, 그죠? 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맺어야.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십니까? 그분이 직접 열매를 맺게 하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주어진 직분, 마지막 시즌에 마지막 주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들에 맞는 사명을, 또 종들은 종에 맞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